할렐루야. 우리 밤에도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갈이 사례의 몸종이죠. 애국 사람인데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 사례의 요청대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사례를 부각한 것으로 인해서 사례에게 쫓겨납니다. 인생은 참 수수께끼입니다. 금방 경사스러운 일이 생겼다가 한순간 날아가고 떨어집니다. 인생은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사례를 섬기고 상당 동안 기간 동안 오래 했을 겁니다. 비록 애국 사람이지만 사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그렇게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나 버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내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데 막상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이런 고독함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광자의 인생 같죠? 그런데 세상의 눈은 참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쓸모있는 가치가 있을 때는 좀 봐줬다가 쓸모없겠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하갈의 인생에서 보여주는 안타까움이죠. 아무도 그들 또 봐주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고대 금동에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도구예요.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에 의해서 졸지에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렇게 될 줄 어찌 알았을까요? 한순간에 쫓겨나갑니다. 6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못 들어가는가 하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배에서 샘 곁에서 그를 만나요. 수로 강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수에즈강 맞은편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사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가 쫓아내가지고 들어가는가 하면 하갈이 자기 고향 애국 땅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아무도 그들도 봐주지도 않고 광야에서 죽어가야 되는 이 불쌍한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지요.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참 인생 망망합니다. 어디로 갈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올 수 없는 광야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찾아와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좀 합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위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니 지금 학대를 못 이겨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겨우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돌아갈 힘이 있어야 돌아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서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환경이 바뀌든지 뭐가 달라지든지 그렇게 해야 돌아가지. 환경이 똑같은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의 기도도 아닙니다. 그냥 그 고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오늘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십니다. 하갈이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요? 누구더라 아기를 끌어안고 울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광야에 가는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 이렇게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갈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고통입니다. 고통. 신음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앞이 보이지 않는 고향으로 돌아갈래도 너무 막막하고 다른 집에 가서 살려고 해도 나를 받아주는 존재도 없고 이 고통입니다. 고통 소리, 슬픈 소리만 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 있는 여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작은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9편 1절부터 몇 절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보였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아멘. 자,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내뱉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고통입니다. 하갈이 괴로워서 못 견뎌서 고통 신음소리를 냈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도 들으셨다거든요. 우리가 병상에서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괴로워 답답해서 내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고요. 심지어 뭡니까? 내가 자는 것과 눕는 것까지도 아신다고 그러죠. 내 침상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끙끙 앓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자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끙끙거리는 소리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길이 안 보이고 방향이 잡히지 않아서 막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들으시는 분 아니에요. 기도가 되려면 우리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생각이 전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낱낱이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시거든요. 하갈이 버려진 존재였지만 던져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녀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을 소유물로 받지만 하나님은 영혼으로 받고 인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고통, 사랑,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 그래서 이 밤에 기도가 잘 안 되면 내 내면에 일어나는 고통 속 이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요. 이 하갈이 완전히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고통 소리를 듣고 찾아오실 줄은 생각.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주제와 같습니다. 나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사람이 나를 눈여겨봐도 얼마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여겨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자, 이 살피신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시편 149편에서 나왔던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이 보석을 그 원석을 채광하기 위해서 뭐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 금이 있는지 은이 있는지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좀 뚫어져라고 쳐다봅니다. 그래 그것을 파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기서 금은 뜨거리나 금강석이나 이런 걸 끄집어냈을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시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낱낱이 살펴서 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내 고통도 하시고 내 연약함도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뒤를 구하는가?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은혜다. 이 표현입니다. 도무지 살 길이 안 보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눈여겨보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시편 149편을 봤지만 다시 한번 1, 2절을 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눈여겨보셨으면 내가 앉는 것도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심지어 3절도 안 보시고 3절은 더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한 번 보시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살펴봤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눕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숨두리째 다 아셨다는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을 다 헤집어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상은 모릅니다. 사람은 외모만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도 보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도와줄 리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런 빽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처지는 인생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친히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도 나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고 우리의 작은 시름 소리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내 눈으로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에게 네 열주인에게로 돌아가라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환경이 똑같은데 구박받고 똑같은데.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 하갈도요 아브라함의 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중요한 게 뭐죠?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갈이 세상적 가치가 없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 실수 때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에서 나올 아이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입니다. 언약은 항상 누가 깨뜨리는가 하면 우리가 깨뜨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불신함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해서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조차도 실패조차도 선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의 고통까지도 하시고
나의 실패와 넘어짐도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는 분, 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죠? 이 각국의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연습할 때마다 골 차 넣습니다. 그런데 시합해가지고 몇 골 들어가던가요?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공만 찹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합에서는 몇 골 안 들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한 1% 될까요? 절대 내 기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다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 하갈이 다시 그 사례집으로 들어가서 수좀 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환경이 변화 안 되면 나를 변화시켜서 적응하게 하실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